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러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말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3장은요. 특히 레위기 13장 전체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병에서 시작해서 심각한 나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나타난 증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이러한 질병에 대한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병은 부정하다고 하는 질병의 종류는 감염성이 있는 악성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염이 되는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이 더 확대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안에서 부정과 정함이라는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피부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큰 순서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부정한지 정한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정한 질병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4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영 밖에서 거해야 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하게 되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하게 될 때까지. 네 번째, 이 질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되어지면 또 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다 나았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 또 이 레위기 1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룩 또 싸워야 할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절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며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진단도 제사장에 가서 보여 확증함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자, 또 거룩의 기준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착한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거룩하다, 깨끗한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 알려주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정함과 부정을 결정하였던 것처럼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과 이 성령님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또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확증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린 자를 진영 밖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와 또 자매들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봅시다. 죄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죄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 영향력은 다른 어떤 영향력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음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패배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도 여러분 죄의 일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틀림없이 한두 사람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불경건이,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가정과 셀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도 제사장에 가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정결함의 마지막에 진단의 선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기준을 나에게, 우리에게 둘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하다,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거룩하다 하셨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불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복음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일에 무척이나 집요하게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너의 행동을 봐.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더러워. 이런 마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 스스로 그 거룩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철저하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에 생기는 질병을 통하여서 정함과 부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율법의 기준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명칭이 있지요. 바로 성도라는 부르심의 명칭입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싸우는, 승리하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죄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들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가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이 거룩을 함께 지켜나가며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의 한계와 장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한 질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
그